자, 17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딱 39년. 이 짧은 인생 동안 수학, 물리학, 그리고 종교 사상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즈 파스칼이죠. 오늘 이 모순으로 가득 찬 천재의 생각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한없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요.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파스칼이 진단한 우리 인간의 핵심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혼란을 겪을까요? 파스칼의 철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먼저 파스칼이란 인물 자체의 모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파스칼의 삶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확률론을 만들고 기압을 연구한 냉철한 과학의 대가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 영혼의 깊이를 탐구한 정말 심오한 종교 사상가였죠. 보통은 서로 엄청 멀어 보이는 이 두 세계를 파스칼은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나로 꿰뚫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걸 불과 39년이라는 너무나 짧은 생애 동안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길이는 짧았지만 그가 남긴 생각의 깊이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럼 파스칼 철학의 출발점은 뭘까요? 그가 봤던 인간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파스칼이 보기엔 말이죠. 우리의 이 고통과 비참함이 아주 근본적인 모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완벽함이나 영원함 같은 거의 신적인 것들을 상상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결국 죽고 모든 걸 알지 못하고 늘 좌절하는 짐승 같은 한계에 갇혀 있죠. 바로 이 엄청난 간극대능에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내는데요. 첫째,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먼지 같은 내 존재를 깨닫는 순간의 그 아찔함. 둘째,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는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지만 늘 오해와 실망으로 끝나는 인간관계의 그 피로감.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의 근본적인 비참함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비참함을 그냥 느끼고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파스칼의 정말 날카로운 심리학적 통찰이 나옵니다. 파스칼은 기분 전환이라는 개념을 꺼내는데요. 이게 그냥 재밌게 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불편한 진실들, 그러니까 죽음이나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활동, 일종의 심리적인 도피처인 셈이죠. 이 대비가 정말 강력하죠. 화려하게 사냥을 즐기는 왕이나 하루하루 힘들게 밭을 가는 농부나 그 본질은 결국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회피라는 점에서 말이죠. 파스칼의 이 말이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걸 못 견디고 조용한 걸 두려워할까요? 바로 그 순간 나는 왜 사는가?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처럼 우리가 시원하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확 밀려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은 아예 없는 걸까요? 파스칼은 알매 이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파스칼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고 봤어요. 하나는 기하학적 정신, 이건 이름 그대로 논리적이고 증명이 필요한 과학의 세계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직관적 정신이에요. 사랑, 정의, 아름다움처럼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신실을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그는 진정한 지혜를 얻으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나온 파스칼의 가장 유명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진실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파스칼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논쟁적인 주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스칼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들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자, 당신 앞에 판이 깔렸어요. 신의 존재에 베팅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논리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만약 신이 진짜 있다면 믿는 당신은 무한한 걸 얻죠. 안 믿으면 무한한 걸 잃고요. 반대로 신이 없다면 믿어서 손해보는 건 유한한 시간이나 노력 정도겠죠.
안 믿어서 얻는 것도 유한한 쾌락일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무한이에요. 무한한 이득의 가능성 앞에서 유한한 손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도박사라면 어디에 골아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이익 따져가면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인가요?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시죠. 파스칼도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 이 내기는 믿음의 도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만드는 첫걸음, 일종의 영적인 훈련법 같은 거랐죠. 일단 그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수백 년 전 사람인 이 파스칼의 생각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의 유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파스칼은 현대 의사결정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를 이미 수백 년 전에 생각했고요. 인간의 불안을 파고들면서 실존주의 철학의 문을 열었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뭔가에 정신에 팔고 사는 이 기분 전환의 심리학은 와, 이건 정말 지금 우리 얘기 같지 않나요? 무엇보다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든 하나로 묶어보려 했던 그의 치열한 노력은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알림이 1분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 같은 건 생각할 틈도 없이 끝없는 기분 전환의 파도 속에 살고 있죠. 어쩌면 파스칼의 경고와 그의 내기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무한한 기분 전환의 시대에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겠습니까?